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검수를 배우라.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은 세인루이스 에서 책임자로 일하시는 태시아 양 집사님입니다. 예, 그 카톡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카톡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카톡 그룹에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제 하는지 매일 그 하기 전에 그 보내드립니다.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태시아 양 집사님한테나 전화 알려주세요. 우리 이 태시아 양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가 월요일 날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저는 그 교재, 그 시도사에서 만든 교재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은 우송료 포함해서 20불에 보내드립니다. 그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이 교재는 제1부, 그러니까 주제별 교리적 성경 연구 해서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무기를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많이 준비하셨고, 그런데 이 저희들은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새로운 이 패러다임 차원에서 그 주제별 교리적, 교훈적 성경 연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연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입니다. 그 주제별 교리적 성경 연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맷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골리앗 정가운데 이마에 박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부엌에 아무리 음식 재료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에게 적용하는지 그 시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은 184, 185, 186입니다.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것은 바로 진리 성경 말씀을 먹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 섭취 행위입니다. 섭취. 그래서 건강식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봉사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손과 발이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은 영적인 하늘의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중간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소화하는 거, 소화하는 거. 그 소화하는 게 바로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성이 흡수돼야 된다. 이게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라는 거는 먹어, 먹으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소화를 못 시켜서 오히려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더 힘이 빠집니다. 예, 조금을 알아도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알면은 열, 스물, 백, 만, 천만 성경의 진리가 다 들어오는데 만을 알아도 확실히 하나도 확실하게 모르면은 하나를 확실히 안 사람보다 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크고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하늘의 보물을 얻는 일에 결코 실패해서 안 되는데 그 하늘의 보물을 얻는 일이 뭐냐? 바로 말씀을 소화하는 겁니다. 소화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계속 나오죠? 교재 보시면은 많이 깊이 하면 할수록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영하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모범 되시는 분을 본받기 위하여 이겁니다. 이 거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 거하라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로계단 89페이지. 당연히 변화돼서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학의 변화를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님을 드러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게 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묵상을 조금밖에 안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묵상하고 이거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100% 소화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신 무엇인가? 그래서 더욱 많은 연구, 더욱 열렬한 묵상, 그리스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목사와 보험교육자 권면 345페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 두 번째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인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갑자기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아주 깊이. 여기 보시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는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입니다.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 말이 새 번역에서는 예, 아주 더 쉽게 얘기 나왔어요. 새 번역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씨앗이 오래 땅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설교나 유튜브 설교 들으면은 오래 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냥 듣고서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입으로 먹고 빨리 그냥 배설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 거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예, 그러면서 우리가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가 필요한데 더 쉽게 예화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래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예화를 어떤 예화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성경적인 얘기 말고 보통 일반적 예화가 생각나세요? 내 소가 대책임질할 때 예, 음식을 저장했다 다시 그렇죠. 꺼내서 네. 예, 오랫동안 머물러 때 그래서 이 거칠은 풀을 먹는 소는 건강한 소다. 그죠? 죽을 먹는 소는 건강한 소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하면 건강한 소는 풀을 먹는다. 건강한 소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처음 갓난아기는 우유를 먹어야 되겠지만 뭐 장성한 사람이 돼도 여전히 우유를 먹으면은 당연히 힘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또 예화는 이겁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오랫동안 책상에 눌러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적 예화,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이제 성경적 예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뒤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 여기 인내죠, 인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라는 것은
이 소화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얘기했죠? 예, 세번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게 그 말씀이 일을 한다 이겁니다. 예,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며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그래서 인내란 말이 거기서 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래 어떤 단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내가 요한계시록 예?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나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글쎄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성들의 있나니 인내가 여기 저희 있나니 아, 요한계시록. 예, 그래서 거기도 인내란 말 들어갔죠? 예, 인내 오래 참는 게 바로 제1 덕목. 뭐의 제일 덕목이죠? 오래 참는 게? 사랑은 더 사랑의 제일 덕목. 좋아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게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길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는 거. 이걸 잘 못해요. 조급한 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조급한 거.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특별히 묵상해야 되냐? 그때 믿음과 사랑이 강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의 능력에 상경하게 되는지 여러분 교재 나오죠? 하나님의 품성이지. 예,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사명, 왜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 묵상하는지, 이 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가? 말씀 묵상은 왜 중요한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건 다 알아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 뭐 예수님이 근데 왜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사단의 세력을 막는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서 권내정을 받는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9%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습니다. 거기서 끝난다 이겁니다. 거기서 끝나요.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입니다. 99%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나머지 정말 소수 부름받고 택함 받은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때이다. 이겁니다.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61페이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는 합니다.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아니 묵상 필사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싹이 틀 정도의 시간 고추씨가 예, 싹이 틀려면은 이 밭에 심도록 적어도 모종이 되려면은 거의 2개월이 넘습니다. 한 거의 3개월을 가야 밭에 이제 모종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하다못해 고추 씨앗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힘을 얻는가? 어떻게 할 때 힘을 얻어요? 예,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이 다음 그 제 세 번째 강의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누가복음 8장을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묵상할 겁니다. 매 강의 끝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라, 믿으라. 그리하면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실 거예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고 의지하여 행동할 때이다.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할 때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은 부모님이 엄마의 힘이 강하다 그랬죠? 엄마의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아, 나도 엄마처럼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고 엄마가 애도 낳고 엄마가 그 애 때문에 속을 썩은 거를 나도 속을 썩어보고 나도 80이 넘어가고 그래야 엄마를 또 이해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해봐야 된다. 배반도 당해봐야 되고, 고난도 당해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된다.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절 3정.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잘 아시죠?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방법, 비결이 뭐예요? 비결. 여러분 예습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하고 가장 힘이 없을 때,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어쩔 줄 모르고 눈앞이 캄캄하고 갈 길을 모르고 언제예요? 여호수아, 그 위대한 여호수아. 그것은 여호수아 1장 1절. 모세가 죽고 바로 그 다음 날. 예. 그렇게 따랐던 모세가 죽은 후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섭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다 이겁니다. 성령의 검이다 이거예요. 행하라.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될 것이라고 써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평탄하게 하고야 말겠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겠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 죽은 후에 명령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다시 강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통찰력을 가지는가? 그것은 모든 스승, 박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니엘이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여기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그대가 영광과 거룩한 지혜를 언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예, 묵상과 명상의 주제로 삼아라. 가장 중요한 말씀 여기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누구만 있냐? 삼위 하나님과 또 하늘에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와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사탄이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네. 아멘. 아니에요. 어느 뭐 집사님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여러분한테만 우리 뭐 우리 모든 그 교회 식구 그게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는 나한테만 말한다.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만 주신다 할 때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과 거룩한 지혜를 발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여기 나왔죠? 예, 여호수아의 성경은 비결은 무엇인가?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결이었다. 예, 우리 주석 9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 네 번째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와 훈련 과정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할까? 말씀 묵상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환난,
고난, 이 엄청난 그 어려움을 이기려면은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로 꽉 무장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로 꽉 무장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왜? 소화를 100% 하면은 저절로 건강하게 됩니다. 저절로. 당연하죠. 예. 그래서 여기 주석 1119 성경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 묵상하는 이 줌 모임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묵상하는 시간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통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마음이 수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묵상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저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하면서 저도 많이 많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평화를 파괴하지 못하며 위급한 때를 당할 때 하나님께 도우시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과 여호와의 모든 부여함은 그런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구원을 보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하냐?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것을 찾는 겁니다. 자기,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만 천국은 아무나는 못 가는 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비결을 아까 또 봤죠? 예.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히 제가 넘어갔네요. 여기.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고 성경절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겠는가? 말해보세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누구는 뭐 100번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절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가정과 건강 387페이지에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 뭐 하지 않으면은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바로 내 것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러서 내 더러운 피와 살이 없어지는 그런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된다. 소화를 100%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오랫동안 시간이 있어야 돼서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안 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통독하고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력과 의지와 애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의 원칙으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듣고 보고 읽고 그냥 넘어가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너무 강한 말씀이죠. 예, 조금은 유익이 되겠죠. 예, 그러나 예, 이 강조하는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설교를 듣습니다. 예, 초신자들은 듣고 보고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냥 듣고 보고 하지만은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장성한 예, 교회 다닌 지 뭐 적어도 뭐 5년, 10년, 30년 저같이 이제 40년 40년이 됐어요 벌써. 예, 40년이 돼도 계속 그냥 설교를만 듣고만 있다. 예, 그럴 때 이제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우리 입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 나가지 않겠죠.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은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배를 바꾸지 않지만 저들은 사탄의 포로가 되며 사탄의 포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잘못을 견책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 또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내 거다라는 도장을 여러분들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중림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했거나 아니면 마귀에 속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침을 받고 하나님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면은 당연히 활동이 되게 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주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 바로 옆에 앉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이기심은 뿌리채 잘라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기심은 뭐냐? 이기심은 뭐예요? 욕심입니다. 탐심. 그죠?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이 십계명의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의 두 계명에 연달아 나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두 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은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하라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하지 말라라는 게 우선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라는 율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탐심과 욕심을 가진 채 하나님의 율법을 하라는 율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율법의 근본은 당연히 두 가지죠. 하나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가 먼저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먹지 말라. 하라는 명령 그 전에 하라는 명령이 또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율법에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7절 외우기 쉽죠. 그래서 율법을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로마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7장 7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탐내지 말라라고 율법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당연히 아, 이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위에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일부러 욕심을 내서 다른 신까지 동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신까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로 당연히 족하다 이겁니다. 그 두 번째 계명도 욕심을 부려서 우상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 세 번째도 당연히 욕심을 부려서 왈가불가 울고불고 난리 부려서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당연히 탐심을 내 가지고 안식일까지 에, 여러분과 저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도 당연히 때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의 자녀로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속썩이지 말아라.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섯째 계명 욕심을 부려가지고 살인까지 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간음까지 해서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도둑질까지 해서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거짓 증거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마지막 계명 집이나 아내나 다 탐내지 말아라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고 죄가 해서 우리가 죽음이 사망이 나온 것처럼 죄의 근본적인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를 자세하게 열고 해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하면은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 이 강의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묵상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가복음 8장 10분인 자에 비해서 말씀 묵상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라우디아 교회 기별 주신 그 많은 기운이 있어요. 7가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래서 적용, 신앙이 살아있는지 아니면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 해서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교훈 생각해 볼게요. 그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 영적 부유함을 추구해봐라. 그래서 금과 흰옷, 안약을 사라고 권면하신다. 금은 이제 믿음과 사랑이고 흰옷은 의고 예수님의 부모는 품성, 안약은 참된 영적 식별력. 여러분 이게 자세한 거는 152페이지 교재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요한계시록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강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여기 그래서 제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한 사랑의 편임을 표현해 줍니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네 번째 기운을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이렇게 교훈만 찾다 보면은 어떤 게 남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 맞아. 하나님의 징계지만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이 교훈만 이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 교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지.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뭐 교만을 경계해야 된 말. 이 정도에서 족한 줄 알아야 돼. 맞아. 영적 부양을 추구해야 돼. 징계 내가 요 모양 요꼴 된 거는 내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해서 그래. 교회를 안 다녔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안 봐서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쁜 마음.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먹고서 뭐예요?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근데 소화하면서 맞아,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미지근한 것 같아. 내가 조금 교만한 것 같아. 만족스럽지 못해. 감사한 생각이 없어. 말씀은 감사하라 그러는데 잘 안, 맞아, 감사해야지. 예,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해야지. 징계를,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이러면서 떡을 먹으면은 그 떡이 잘 소화가 되겠습니까? 맛있고 즐겁게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힘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친구한테 김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족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온 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옆에 아는 친구가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암에 걸린 거는 징계를 받은 거야. 하나님 그걸 징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기쁜 복음의 소식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훈을 끝나면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전해졌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 문 밖에 들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끝까지 있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다윗의 물맷돌만 가졌어요. 7개라는 근데 성령의 검술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을 무너뜨리게 하려면은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끝이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골리앗도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은 골리앗은 전혀 화만 낼 겁니다. 여러분 딴에는 복음이라고 전했지만은 여러분 주위에서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롯 유다가 되냐 이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다 이겁니다. 나누어 보세요. 7가지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까도 그랬죠.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데서 끝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도 없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으로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뿔성이처럼 달고 맛있고 너무 맛있어서 나 혼자 먹기에는 어, 너무 좋다. 그 너무 많은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를 만한 기쁜 소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돼야, 그것이 돼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소화가 100% 돼서 에,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 읽고 스트레스 받아서 에,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다 말씀을 듣습니다. 미련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말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말씀 묵상 어느 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오늘은 두 번째 똑같은 강의를 오늘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이게 이제 여유를 가지고 녹음을 안 하고 유튜브에도 안 올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했는데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말씀을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 하나가 뭡니까? 예. 시간상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벌써 뭐예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라라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은 너 대신에 내가 해주겠다. 그래야 기쁜 겁니다. 그죠? 100%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면은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찾는 게 아주 쉽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뭐겠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14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라 해서 기별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4절은.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도 그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지 말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예, 성령님의 말씀이니까 제대로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2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라우디아 교회 기별은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7절밖에 없어요. 7절. 그 7절 중에서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씹어놓은, 남이 소화해가지고 다시 뱉어놓은 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먹었어요.
물론 먹어야 됩니다. 베이비들은, 갓난아기들은 먹어야 돼요. 그러나 40년이 돼도 남이 묵상하고 남이 그거를 여전히 먹고 있다. 그러면 힘이 안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린 겁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 라는 거는 여기 20절 끝에 내가 여러분 각자 심령 속으로 들어가겠다. 예. 여러분 거기다 1번이라고 쳐보세요. 1번. 내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들어가겠다. 심령 속에. 그 다음에 더불어서 내가 너와 같이 먹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해서 여기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같이 먹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당연히 이제 가장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입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큰 약속은 없어요. 뭡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거는 쉽게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들이 남에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3살짜리 그 아기한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3살짜리 21절을 3살짜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얘야 예수님이 너 예수님 옆에 바로 앉혀주게 하겠대 이겁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혀주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 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뭐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 옆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좌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보좌에 있고 바로 그 중간에 여러분들을 바로 거기에 반드시 앉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엄청 기쁜 소식이에요. 반드시 함께 앉게 하겠다. 변치 않고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 연약한 육체 빼고 그러나 공중에서 영접할 때 그때 가서 육체도 덩달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육체 빼놓고는 나머지는 벌써 하나님 보좌 예수님 계신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벌써 이루어진 소식이에요. 소식이 이루어진 소식이 아니면은 기쁜 소식이 나중에 될 거예요. 지금은 기쁜 소식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슬픈 겁니다. 지금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기쁜 소식은 벌써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졌다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벌써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라고 전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죠. 여전히 스트레스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벌써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자기의 처소를 다 보고 내가 살 것을 어딘지 다 알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가진 자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뭘 버려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내 손에 꽉 짚고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21절 여기서 약속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약속 전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 전에 여러분 약속 전에 뭐가 있냐면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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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거의 99%입니다. 거의 90%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요 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명령 뒤에는 약속이 나오고 약속 전에는 명령이 나온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에게 쉬게 해주겠다. 에 들어갈 말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그 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 전에 어떤 말이 나와요? 내게로 다 와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그것이 강한 명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막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찢어지고 다 내게로 와라. 강한 명령인데 어떤 강한 명령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인데 그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거기는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강한 명령에서 못 본다.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눈물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피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왜? 수고하고 사탄에 빠지든가 이 세상 사람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가서 부자 청년이나 그 집단한 그 탕자처럼 떠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 다 내기로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섞인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명령 속에 뭐가 들어가야 뭐가 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속마음은 사랑이에요. 내게로 와라. 거기 사랑입니다. 명령이지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하셨죠? 지난과에. 요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 명령은 뭐예요? 영생. 영생. 어느 분이 계셨어요? 나는
그 말씀하신 분 읽어주겠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내게로 오라는 거는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피눈물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곧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루 종일 뭐 밭일을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에서 피곤해가지고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수고해서 사단의 속박에서 짓눌려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거기서 끄집어내려니까 내게로 와라. 강한 명령이고 피눈물이고 사랑이고 곧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쉼을 주겠다. 그것도 영원한 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눈물을 받는데 사랑을 받는데 십자가를 받는데 성령의 능력이 왔는데 순종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이 지키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지켜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3장은 아까 약속 나왔죠? 반드시 그래서 이제 명령 이건 여러분들이 원칙이에요. 절대로 이러지 않아요. 시대소망 121페이지. 말씀을 볼 때 무조건 명령을 찾든지 아니면 양속을 찾으세요. 예. 근데 보통 명령이 먼저 나오고 약속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명령을 찾아보겠습니다. 명령 찾으면은 7절밖에 안 돼요. 아까 7절에서 21절은 벌써 약속 나왔으니까 6절 남았습니다. 그죠? 6절. 그 명령을 찾아볼게요. 6절. 그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결정해라 이겁니다. 네 자신이 어떤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사탄에 속했는지 하나님에 속했는지 네 자신을 살펴봐라. 첫 번째 명령. 그 다음에 제가 빠졌으면 빠졌다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17절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걸 얘기하죠. 그러니 네 자신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18절에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 하나님 것으로 부요하게 하라 이겁니다.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그다음에 흰옷을 사라. 그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라. 눈에 발라라. 그다음에 보게 하라. 그다음에 회개하라. 볼지어다. 그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라. 문을 열어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명령이에요. 명령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알기로 아마 10가지 나온 것이 쉬진 않았지만은 이번에 세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몇 가지 한마디로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께 나와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차원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은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항상 나쁜 소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 가장 나쁜 소식은 사망이에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사망인 줄 몰라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자기가 난 죽었어요. 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다윗. 나는 사망의 음침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두 번째, 24절.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인 줄 몰라. 38년 된 병자, 희망이 있어요. 38년 병자 알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안진뱅인지도 몰라. 그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공고한 거, 17절,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거, 가난한 거, 이런 거는 다 사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세하게 더 펼쳐놓은 겁니다. 자리가 없어서 더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럴지라도, 이런 상황인 거를 가장 최악 중에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지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피눈물이 섞인 하나님의 호소, 내가 너를 끄집어 낼 테니, 하나님의 금을 사라, 흰을 사라, 여기서 눈물을 봐야 됩니다. 피눈물. 이 하나님의 호소와 이 사랑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예수님 보좌와 하나님 보좌 바로 중간에 반드시 앉게 하겠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로 기쁘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정말 벌거벗은 것도 몰랐고 눈먼 것도 몰랐고 소경인지도 몰랐고 안진뱅인지도 몰랐고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80이면은 80된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알았으면은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눈물적인 명령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아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직접 여러분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 얘기는 뭐예요? 직접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명령은 영생. 그러므로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받은 명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막이 찢어지고 신명이 찢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넘치는 약속으로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오버됐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녹음을, 시간에는 녹음을 꺼야죠. 예, 다음 시 예, 녹음이 꺼졌나요? 모르겠어요. 안 꺼진 것 같아요. 아,
됐습니까? 글쎄요. 안 된 것 같아요. 어, 아직도 녹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도 안 해보다 보니까, 아, 됐네요.